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7월이 안 됐는데 날씨는 꼭 8월 같습니다. 너무 일찍 더워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복음 안에 또 믿음 안에 하루하루 기쁘게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살피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사도 바울이 살던 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살피고 나눴습니다. 당시 세상에서는 로마 황제가 동상으로 세상 곳곳에 서서 이 황제가 시키는 대로 그 통치에 잘 따르는 것으로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안전을 그렇게 누리고 사는 것을 꿈꿨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그 황제의 동상이 있던 자리에 기업의 광고판들이 섰을 뿐이에요. 돈을 숭배하는 것들이 서 있으면서 온갖 광고와 선전들이 대신해서 그 위치에 있을 뿐이지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 통치하는 그것을 잘 따르면서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안전을 꿈꾸면서 살라는 것이죠. 돈과 힘과 인기와 명성을 얻어서 누릴 수 있는 평화와 안전과 번영을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체가 아닌 허상이지만 사람의 소망과 혹은 소원을 통제해서 헛된 데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살도록 속이는 계략들이 세상에 넘쳐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속임수들과 유혹들은 단지 물건을 새롭게 사라고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면서 만드는 문화나 예술이나 생각을 보이는 철학이나 가치관 속에도 쉼없이 스며들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대중음악이나 드라마나 영화의 형태로도 이런 가치관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들을 잠식합니다. 비교의식을 부추기죠. 그래서 넓은 아파트에 살아야 할 것만 같이 우리를 조바심 나게 합니다. 비싼 외제차를 타고 그렇게 여행을 다니고 주식이나 코인으로 많은 돈을 불려서 일하지 않고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고 풍요로운 인생이고 안전한 인생이고 그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 눈앞에 다가올 때가 많아요. 안타까운 건요, 이것이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가치관도 잠식을 한다는 것이죠. 몇 해 전에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그 유행어 중에 하나가 휴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친구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휴먼시아 사는 거지. 임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을 자신의 친구라고 여기는 게 아니고 거지니까 사귀지 말라고. 누구한테 이런 걸 배웠겠습니까? 어른들한테, 부모들한테 이런 것들을 배웠겠죠. 근데 요즘은 이런 신조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개거. 개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초등학교 아이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요즘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뉴스 기사를 봤더니 이거를 풀어서 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개근 거지. 이제 좀 학교에 개근하고 출석하는 아이들이 거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개근은 하면 성실한 아이, 상장 받았어요. 학교에 개근했다고 상장 받고 잘했다고 성실한 아이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 개근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 부모가 자녀를 해외여행도 데려가지 못해서 학교에다 개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결석하고 부모 따라서 해외여행 가서 며칠 정도는 빠져줘야 그래도 이 시대의 유행에 부응하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그렇게 서로를 놀린다고 합니다. 부모가 안타까워서 강원도 속초나 이런 데로 여행을 데리고 갔다 오면 그건 안 쳐준대요. 그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해외에 나가야 그래야 그건 쳐주는 여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근데 한국의 비교 문화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이 비교 문화에 어린아이들이 잠식당하고 사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요된 꿈, 거짓된 행복, 포장된 행복에 매여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편에 따라서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죠. 형편이 되면 해외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두가 다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아이들이 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친구들끼리 서로 등급을 나누는 것일까요? 마치 황제의 동상이 세상 곳곳에 세워져 있듯이 이 시대의 물질 숭배도 사람들의 소원과 소망을 잠식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엇이 성도가 복음 안에서 소망해야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잃어버렸던 우리의 소망, 하지만 복음 안에서 다시금 찾고 회복해야 할 소망과 간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소망이, 간구가 회복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 여정의 완주가 성도의 참된 소망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한 지체, 즉 가족이 되었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으로 감사했어요. 지금 바울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 심하면 심해졌겠죠. 하지만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살아서 성도들 안에서 움직이고 역동하고 있으며 또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식이 사도 바울로 기쁘게 했습니다. 갇혀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매여 있어도 바울의 이 기쁨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열매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교회에 모인 사람의 숫자 때문이 아니었어요. 골로새에 모인 성도들의 숫자가 많다고 바울이 기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서 드리는 헌금이 재정적인 능력이 크다라고 기뻐한 것도 아니었어요. 교회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기뻐하고 있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울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는 당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보고와 같은 것이었어요. 이에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감격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던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는 중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디모데와 바울이 로마의 감옥 중에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는 첫날부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읽은 본문에서 10절에서 행하다라는 말은 한글로는 뭔가 손으로 했다, 어떤 행동을 취했다라는 말로 해석되고 읽힐 수 있겠지만 헬라어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걷다라는 것이 원래의 뜻입니다.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즉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복음으로 그렇게 회심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은 그 첫날로부터 기도한 제목은 이거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들은 복음 안에서 구원 얻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걷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채워져 있기를 갈망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무슨 뜻입니까? 한동안 걷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첫날부터,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첫날부터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새로이 시작되는 이 인생 걸음의 특징이 주께 합당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인생의 하루하루는 그 발자취, 발걸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로 남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걸음은 어떤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의 발걸음일까요? 세상에 따라오라고 유혹하고 이끄는 방향과 다른 것으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떤 것을 기뻐합니까? 많이 가지는 걸 기뻐하죠.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안전하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주님께 합당하며 기쁘시게 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남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길이에요. 나누는 길입니다. 세상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남들 위해서 군림하며 내가 원하는 뜻을 성취하는 것, 어떤 일이라도 내가 원하는 뜻들을 성취하고 남을 그렇게 이용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선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섬기는 길로 걸어가는 것,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합당하며 기쁘시게 하는 길은 나에게로 찾아오신 예수님과 같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며 섬기고 헌신하는 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복음의 증거와 흔적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인생 걸음에 있고 그것이 한때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기를 소망하고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받고 예배 드리면 그걸로 구원 확실한 거 아니야? 교회 오고 열심히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된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저 교회를 오간 발자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런 외적인 성례나 혹은 종교적인 활동이나 일주일에 몇 번 교회를 오간 것으로 다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인간의 위선과 이중성은 어떻습니까? 이 종교적인 활동을 포장하는 것으로 쓸 수 있어요. 포장해서 더 씌우고 뒤로는 세상을 따라가는 길을 날마다 그렇게 걸어가면서도 복음으로 따라가는 길을 걷고 있다라고 스스로도 속이고 남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속일 때가 많아요. 사람은 다 속습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오시면 목사님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구나, 믿음이 좋구나 생각을 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혼자 있을 때 뭘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뭘 보는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가족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목사는 알 길이 없죠.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새로이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소망하며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걸음이 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아니든 교회를 나가서 집안에 있을 때든 어디에 있든 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날마다 그 시선을 잡아끄는 유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눈이 가고 소망이 가고 욕심이 이끌리면 복음 안에서 행하는 걸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 우리 걸음이 머물러서 믿음의 순례를 완주하려면 우리의 시선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바울과 디모데의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는 오늘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구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통해 내 이익만 얻기를 관심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를 많은 시간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하는 바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을 더 잘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고 즐거워 받으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것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요술램프처럼 여기면서 내 욕심이나 야망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크기가 큰 것으로 내 기도가 대단하다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큰 소리로 그런 기도를 부르짖어도 그 소망과 간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외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런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과 그것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조장하는 세상의 그 계략에 사로잡혀서 한 믿음 안에 걷는 지체들이 쓰러지든 말든 내 갈 길만, 내 살 길만, 내 얻을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분주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이 시대가 강요하는 행복과 성공신화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행복을 따라 걷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은 함께 믿음 안에 걸어가는 지체들을 확인할 때 더 굳건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와 소망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걷게 해주시기를 그들의 믿음 여정이 시작된 그날부터 소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내 기도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 안에 걸어가고 있는 그 지체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부르짖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서로의 믿음을 나누는 지체로 시작된 이 믿음 걸음을 끝까지 완주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지체들이 신앙 여정을 완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지체들이 신앙 여정을 완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기도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감사가 성도의 소망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와 요즘 대화할 때면 그래도 늘 변치 않고 하시는 이야기가 감사하다, 감사하다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대화할 때도 요즘 아내도 저에게 늘 해주는 이야기가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래서 감사하다 그래요. 우리 형편에 어떻게 이런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기회를 열어주시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사역할 수 있어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수술 받은 것도 돌아보면 요즘 병원들이 난리잖아요. 수술 받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형편인데 그래도 계획한 대로 약속한 대로 수술을 받고 재활의 과정 가운데 계실 수 있어서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이런 감사는 사실 하나님 안 믿어도 누구나 그냥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다림과 간구에 응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요즘 돌아보면 제 마음을 더 감사하고 귀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분투하고 있는 성도들의 소식이 들려올 때입니다. 배우자의 극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소식이 신방복으로 들려올 때 제 마음 안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그렇게 의연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볼 때 제 마음 안에 이게 진짜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큰 질병을 만나서 낙심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앞에 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며 기도하는 환우들을 바라볼 때면 이게 진짜 감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장 식구가 당한 기가 막힌 어려운 일들을 듣고 목장 식구들이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단톡방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며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올 때면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감사와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더 나아가면서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인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이런 이유들로 감사할 이유와 제목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감사의 이유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밖의 것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몸이 건강해지고 재정적인 여유가 많아지고 직장일이 잘 풀리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많은 연봉을 받고 자녀들을 잘 낳고 그렇게 번성하는 것은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누군가를 찾아 헤매면서 감사하다 말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에 등장하는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고는 갖기 힘든 감사의 이유들인 것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소망하며 간구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잃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감사의 이유가 읽은 본문 10절에서 12절은 5가지로 정리하면 이런 것들이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것. 네 번째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주시는 것. 다섯째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이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선한 열매들은 당시 강대국인 로마가 말했던 좋은 열매와는 차원이 다른 것을 봅니다. 로마는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빼앗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키고 가진 힘을 자랑하는 것을 좋은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좋은 열매는 어떻습니까? 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무시를, 멸시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드러나 그 믿음의 진실함이 증명되는 것이 감사의 이유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이 감사의 과정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인내하는 자리가 있어야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그 믿음이 성도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골로새 교인들의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형통하고 잘 될 때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믿음이 드러납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이 있을 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가 있을 때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자리를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견뎌낼 때 믿음이 드러나고 증명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자리를 통과하게 하세요.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남들이 불평하거나 의심의 이유로 여기는 것이 오히려 성도에게는 감사의 이유로 변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들이 빨리 포기하고 버리라고 말하며 그렇게 포기해 버리는 것이 상식이 되는 세상에서 오히려 인내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또 거기서 기도하고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것이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보라고 하는 것과 다른 것을 볼 때 감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뒤집어 보고 다시 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는 역전과 반전이 복음 안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소망과 간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시작된 여정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제일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뒤집어진 시각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보고 다시 보고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달리 봐야 합니다. 세상이 보라고 강요하는 소망과 다른 소망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끊임없이 이 강요에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설교서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여행 못 가면 거지라고 놀림받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까? 그래서 애들 기죽지 말라고 데리고 해외로 나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대하고 읽으며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여정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감사와 기쁨을 주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성취해 가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세상이 보라는 것과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여주세요. 해외여행 가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천하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가지라고 하는 것을 갖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충분히 자족하고 기뻐하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십니다. 제 삶 또한 여러분의 그런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목회 여정을 출발하고 가게 됐는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 힘만으로는 갈 수 없잖아요.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 공동체가 있을 때 맡겨주신 이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속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 아들의 보혈로 확증하시고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꿈꾸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 충만하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이것을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세상은 불평해도 오히려 내게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불평하지만 오히려 내게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자녀와 또 목장 식구들과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내 기도의 제목이 되는 지체가 누구입니까? 내 기도의 제목이 되는 지체가 누구입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확인하며 나누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편지하는 마음으로 교제하고 연락하고 위로해야 될 그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 우리 부교육자들로부터 목회 보고 사역 보고를 들으면서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뉴스들도 있었지만 제 마음을 참 쿵 하고 떨어지게 하는 뉴스들도 있었어요.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건강 문제로 기도 요청을 하는 성도들의 여러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젊은 나이에 새 가족이신데 아직 30도 안 되셨는데 신혼 부부신데 큰 질병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다는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병으로 인한 아픔에 나이에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수 없겠지만 저희 교회 오신 지 몇 주 안 되셨어요.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이죠. 어린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 강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는데 이제 믿음을 가져보려고 등록까지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제 마음에 두려움과 또 낙심이 밀려들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읽고 다시 읽고 설교를 쓰면서 제가 이 상황에서 할 일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소망을 안고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그 돌보심을 바라고 위로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시 곱씹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하나님의 영광과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투병의 여정이 길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견딜 힘과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처럼 지체들의 믿음을 위한 것, 그 믿음 여정의 완주를 위한 것, 그리고 거룩한 감사가 넘치는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장 식구들이 모여서 목장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도의 관계와 하나됨은 내가 죄인 된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은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값없는 은혜를 입은 인생 된 것을 깨닫는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임을 봅니다. 세상이 나를 평가하고 매기는 점수와 기준과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이 바라보는 대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설교 서두에서도 나눴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부모 세대가 깨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나를 보며 사랑하는 시선으로 나를 알고 남을 알며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성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이 나에게 강요하고 있는 속이는 소원과 행복과 소망에 나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겼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런 나의 사로잡힌 마음과 가치관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시작된 우리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소망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내 곁에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고 기억이 난다면 그 이름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그 지체들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믿음 여정을 출발하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시험들이 찾아오고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찾아오고 세상의 헛된 소망과 욕망들이 우리의 꿈을 흔들며 속임수로 찾아오는 시험들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고 간구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곁에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지체들, 시험과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 안에 걸어가고 사랑 안에 걸어가고 소망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허황된 소망에 나의 인생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 진정한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소망을 허망하고 헛된 것들로 속이고 유혹하고 시련을 주는 시험들로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들을 회복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주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만교회 모든 공동체 성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앞길만을 놓고 기도하는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 여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허황된 꿈과 야망을 쫓아 사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의 통로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에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